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사시는데 그 삶을 사는데 지식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예, 믿음으로 산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 겁니다. 내게 또 시간이 생겼으니까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식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환자가 약국에 갑니다. 약을 씌울 때 어떤 마음으로 씻습니까? 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약을 짓는가요? 아니면 그냥 그 약을 믿고 짓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지식을 갖고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약의 성분이 뭐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은 맞고 안 맞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환자가 의사를 만납니다. 의학 지식을 알고 의사를 만납니까? 아니면 그냥 의학 지식은 모르지만 의사에게 자신을 그냥 믿음으로 맡깁니까? 예, 믿음으로 그냥 맡기죠.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오실 때에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택시를 타신 분도 있고, 또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아마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그것을 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탑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탑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탑니까? 아무 생각 없이 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안전하게, 그죠? 옮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발소에서 면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어떻습니까? 꼭 이발소 가서 이발하시고 면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발사에게 면도하는 분들이 자기의 목을 그냥 내어놓을 때에 그 칼 앞에 내어놓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어놓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죠? 나를 안전하게 면도만 잘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목을 맡깁니다. 그런데 살인범에게는 그 목을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겠죠. 그냥 있어도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목을 맡기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삶을 사는 순간순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부분이 뭡니까? 믿음이란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라는 표현도 보면 따지고 보면 그 사람, 그 환경을 믿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이성과 지식으로 살아갑니까? 깊이 있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나의 속에 그러한 것들만 남아있다면 그 신앙에는 조금의 의문부호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능은 하실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건집사님 기도했듯이 뭐 75억의 인구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뭐 카톨릭까지 다 해서 2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을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질그릇인 내가 예수님을 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법의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삶에는 낙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낙심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사람들이 보면 야,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라고 얘기할 만한, 자,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삶을 바울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서울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저렇게 사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자,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부르심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환경과 삶의 자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낙심해서는 안 되느냐?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낙심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도 낙심이 생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낙심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낙심이 생기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아마 그 속에는 저의 경우를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욕심 때문에 낙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욕심만 조금만 줄어들어도, 욕심만 없어도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낙심이 생기는 겁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는 이 전함은 그의 고백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전함은 그 삶의 고백이 없으면, 그죠? 그 삶에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전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그죠? 내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면 바울만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은 오늘날도 하나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선교지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아니면 자비량으로 했던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 90% 이상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을 한 이 바울이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나타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러기에 나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 하나님 주신 영광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삶이 없이 나를 드러내고 내 빛을 비출 만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주님이 비추어 주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그냥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영광을 우리는 그냥 드러낼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같이 우리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가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능력해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실 때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 내 삶의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복음도 안 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계속해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사실과 사건을 매일매일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으로 인해서 낙심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란다 라고 얘기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가족들, 그죠?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그들에게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애쓰고 수고함에 갚아주신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질그릇 속에 보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짐을 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계신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의 뜻을 보면 그릇은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죠?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는 흙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만들 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라는 그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그냥 보물입니다. 또 해석을 보면 보물, 상자, 금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인생, 그죠? 자신같이 연약한 인생, 나약한 존재, 그러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도 함께 하여 주신다. 우리가 알 때 이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만든 톡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리 좋은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그릇은 깨고 싶어도 안 깨지잖아요. 주부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릇 좀 바꿔보고 싶어서 일부러 툭 떨어뜨리는데도 안 깨지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뭐 10년, 20년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릇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귀하고 값진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귀한 보물을 이런 흙 속에 담아두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도 그렇지만, 그죠? 그렇게 하면 다이아몬드가 큰 게 하나 있다면 그걸 이런 토기 속에 담아두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은행에 가서 좋은데 은행 금고에 보관을 하든지, 실제로 우리 이대호 선수가 전에 그 야구 방망이 금으로 된 거 이렇게 구단에서 선물로 받은 적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그거에 어딨냐면 은행의 금고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TV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걸 집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 금방망이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귀한 보배를, 이 금을 이런 토기 속에 담아서 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보물을 담으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의 속에 와서, 그죠? 인간인 나의 속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은 나라는 환경 속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좁은 나라는 환경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좁고 연약한 세상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와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 속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환경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질그릇은 우리의 전인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그릇 깨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릇 깨고, 감정이 상해서 그릇 깨고, 부부간의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그릇을 깨고, 그죠? 그냥 가다가 그릇 깨고, 그냥 심심하면 깨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와 상관없는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뭐 다 오늘 보니까 다 예쁘게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 다 지저분하게 더럽게 있잖아요. 씻지도 않고. 그죠? 우리는 더러운 인생들입니다. 사람 볼 때는 그냥 멀끔해 보이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런 나에게 들어와 주신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방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삼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더라도 오늘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속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성전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어지고 드러나야 할 그 보배가 있습니다. 그죠? 흙이지만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깨어야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음행이 있을 수도 있고, 음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뭐 수도 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는 자신을 포장을 씌워놨잖아요. 무엇을 깨어야 할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깨어야 될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린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자기들 속에 어떻습니까? 사망이 있을 만한, 그죠? 죽음이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지나왔습니까? 정말 자신들이 사망 속에 있을 만큼 그 고난을 겪어왔던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한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통이 있어야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탄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의 시작이 되었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죽음은 생명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배이신 이 예수님을 품고 사는 그 삶이 내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은혜를 붙잡고 함께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 사명을 붙잡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나는 혼자야. 그죠? 늘 나는 혼자야. 외톨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가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세워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하지 말고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시는, 함께 세워가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인정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돌아서면 그렇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거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는 신앙의 삶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보배이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답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고난과 환난만 바라보면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계가 더 크기 때문에 내 눈으로 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사각지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앞만 보고 있으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때의 모습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저께 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TV를 보다가 TV에 나오는 이 가수, 노래하는 가수를 보면서 저 애는 늙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었더라고요. 20대 어린 때 보았던 친구인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늙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이 그 사람이 낡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삶이 하나님보다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계속해서 낡아져 가는 겁니다. 늙어져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낡아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육신에 사로잡힌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낡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속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낡아지고 있다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거룩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지으심을 입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 속 사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냐 믿음이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사람, 속 사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줄 압니다. 죄의 허물이 있고, 그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매일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이 있는 것 잘 압니다. 뭐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저도 죄를 늘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고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러한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또 죄를 들여다보고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예전에 1년 전의 모습, 2년 전의 모습
모습과 지금의 모습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명 안에서 끝까지 내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또 깨어져야 될 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보배를 가진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함께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